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참 자주 하는데요. 자, 이른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더욱 높이겠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내에 고지론이라는 이론이 득세를 했는데요. 자, 이것은 어떤 전쟁이든 고지를 점령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이 사회의 이 최고위층을 차지할 때에 선교의 지경이 훨씬 더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수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룩한 부자 내지는 사회의 유력 인사가 되는 장면을 꿈꾸곤 했는데요. 이른바 우리가 최대한 좋은 집에 살고 보란듯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저도 역시 바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목사가 된 면이 있는데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가 되었으니 희생하고 봉사하고 낮엔 해처럼 밤에는 뭐처럼요? 달처럼 그렇게 살아야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요. 당시에 이제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제 제가 어린 마음에 이제 그게 크게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제 그분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차를 타고 다니셨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모습이 어린 마음에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야, 그럼 나도 목사가 되면 이제 어떤 차를 탈 수 있겠다고요? 예, 좋은 차를 탈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목사가 된 면이 있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인식을 가진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전혀 의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께서는 자신은 이제 보다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모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말씀을 보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될 때요? 예,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자, 이른바 사람이 높아지고 부유해지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죽어지는 것이야말로 진짜 영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는 27절을 보니까 자, 예수께서 참 충격적인 기도를 하시는데요. 자, 27절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안 알려져 있는 기도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 이때 마음이 괴롭다라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이 극심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예수께서도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지라 자신에게 임박한 고난 앞에서 바로 그 고통과 괴로움을 피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영광은 참 이상한 영광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분명히 영광은 영광인데 되도록 피하고 싶고 되도록 면하고 싶은 영광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엇이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제대로 인식해야 되는데요. 자, 그것은 우리가 좋은 집에 산다거나 좋은 차에 타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자, 우리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거부가 된다거나 가장 큰 성공과 성취를 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 본문에 나오는 영광이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누구든 서로 차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영광은 세상이 꿈꾸는 영광과 전혀 다른 것인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영광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한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아주 오래된 예화가 생각납니다. 자, 어떤 부자가 악착같이 노력해서 엄청난 재산을 일구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서서히 건강이 악화돼서 죽음을 목전에 두게 되니 자, 이 모든 재산을 두고 갈 생각 때문에 마음이 초조해지더랍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부자가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 청을 했대요. 하나님, 제발 저의 재산 중에 딱 한 가지만 천국에 가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그랬더니 자비하신 주님께서 마지못해 허락을 해주셨대요. 그래, 네가 원한다면 네 재산 중에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와라. 올 때 가지고 와라. 이런 응답이 왔대요. 이런 응답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이 부자가 머리를 써서요, 한 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고,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금덩어리로 바꿔서 천국 갈 때 그 금덩어리를 낑낑하면서 가지고 올라갔대요.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모습을 지켜본 천국의 수문장이 배꼽을 잡으면서 웃더랍니다. 왜냐하면 아니 너는 왜 보도블록을 뜯어서 왔냐고 이렇게 하면서 막 비웃더래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부자가 둘러보니까 천국은 정말 모든 것이 금덩어리여서 자신이 일평생 쌓아놓은 재산으로 만든 금덩어리가 겨우 보도블록밖에 안 되더랍니다. 자, 사랑하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한 것일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만족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돈 좋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돈을 좋아하시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명품을 좋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명품을 좋아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게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다. 네가 나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겨우 보도블록에 불과하다. 실제로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호화로운 성전을 바치겠다라고 하면서 작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바치겠습니다. 호화로운 성전을 바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짓겠다는 말이냐? 나는 지금까지 집 안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내가 지금껏 너희에게 백항목 집을 지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 나에게 그렇게 호화로운 집은 그다지 필요치 않다. 자, 그리고는 역대하 7장을 통해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거 솔로몬이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각종 진귀한 재료로 이렇게 멋진 성전을 지었으니 너희가 거룩해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일천문제를 드렸으니 거룩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조금도 담겨있지 않죠. 자, 도리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바로 이 성전에 와가지고 수시로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낮출 때에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너희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며 돌이킬 때에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곧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백항목이나 금덩어리 장식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스스로를 낮추고 죄인으로 여기는 겸손의 마음이 있어서 성전이 성전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성전이나 호화로운 예물보다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른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지고 낮아지는 것이야말로 영광스러운 태도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 희생하며 봉사하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찬란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모세는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참 희한한 종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보인 거예요. 자, 왜 이 모세가 선보인 종교가 특별한 종교인 줄 아세요? 자, 당시 종교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보다 호화롭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을 만드는 것이 미덕이었거든요. 자, 왜냐하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큰 규모의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성전 앞에서 숙연해지고 훈훈하고 크게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거에 그 인사동에서 한 7, 8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요. 그 인사동 바로 옆에 우리나라 불교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조계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하루는 견학삼아 그 조계사가 어떤 모습이 이루어졌는지 그곳을 한번 지나가 봤거든요. 야, 그런데 여러분, 그 조계사 안에요, 야, 우리나라에서 거의 가장 큰 부처님이 앉아 계신 거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제 겉으로 보았을 때 건물이 굉장히 이렇게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건물 전체가 거의 부처님 상으로 하나가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것을 보고 압도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압도되는 마음을 가지고 저기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좀 크게 지어야지 숙연해지고요, 흥분하고요, 크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과거에 실제로 그 10만 명이 모여서 드리는 그 집회 현장에 그 리고렌 목사님인가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집회에 참여를 해봤는데요. 야, 그때 그냥 목사님이 할렐루야 이랬더니 성도님들이 아멘 하잖아요. 그게 천둥 소리 같아가지고 벌써 흥분이 되더라고요. 막 마음이 벌써 열려요.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벌써. 그런데 이 성전을 그렇게 크게 짓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 중심의 새로운 종교를 선보이는데요. 자,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내게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뜻이 너의 인생의 중심이어야 한다. 자, 신명기 34장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거기에는 그 유명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모세 정도 되면요, 죽을 때 정말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것 같지 않나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면 죽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모세의 말년은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참 비참하고 초라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모세는 약속의 땅을 그저 저 멀리서 바라볼 뿐 모압 땅에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일평생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정작 본인은 그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비참한 죽음처럼 느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무덤이 어디인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무덤을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짓지 않습니까? 소문에 의하면 그 묘자리를 잘 봐주는 그 직관들은요, 그 한 건당 1억 10억은 우습게 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래요. 그만큼 그 묘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가 동서고금에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유명한 모세의 무덤이 없다라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너무나 초라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신명기는
세상적으로 볼 때 뭐 하나 내세울 수 없는 이 모세의 죽음이 사실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죽음이었다라고 증언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영광스러운 삶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역경과 괴로움을 겪었고 결국 그 끝의 모습도 애굽의 바로왕보다는 못했지만 애굽의 바로왕이 누리지 못했었던 유일한 축복을 누렸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히 무엇하는 축복이에요? 교제하는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최근 들어 성경은 무수히 많은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확신하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1전에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그가 끝까지 순종해서 거부가 된 이야기로 여겼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가 여러 가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친밀히 교제했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복을 누린 이야기로 해석하게 되었어요.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별로 우리랑 다를 바 없어요. 믿음이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자, 요셉 이야기도 1전에는 그가 끝까지 순종해서 애굽의 총리 된 이야기로만 여겼는데 이제는 그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복을 누린 이야기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출애굽 이야기도 예전에는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된 이야기로 해석했으나 이제는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복을 배우고 훈련해 나간 이야기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고난도 유익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찾아온 바로 그 고난과 괴로움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교제할 수 있고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무수히 많은 성도님들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문제가 없을 때보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큰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가 많더라고요. 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일전에 신앙생활을 함께하던 집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자, 이분이 젊은 시절에 시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출산한 이후에도 충분히 쉬지 못하고 곧바로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됐다고 합니다. 자, 요즘 이제 엄마들은 애 낳으면 조리원이라는 데 가는 거 아세요? 거기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엄마들은 맨날 그냥 미역국 먹으면서 그냥 조금 쉬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게 안 됐나 봐요. 이제 시어머니가 무서우니까 애를 낳자마자 며칠 되지도 않아서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요. 그런데 하루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밭일을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아직은 회복되지 않는 이 몸도 괴롭고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서럽고 자신의 아픈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이 야속해서 마음이 상하고 자, 그래서 하루 종일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밭농사를 하다가 저녁 시간에 식구들에게 반항하는 심정을 가지고 밥을 차리지 않고 친구 따라 교회를 나갔대요. 그런데 그날 참석한 예배를 통해 자신의 인생이 바뀔 정도의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빛 대신 주님께서 찾아오사 가슴속 깊은 곳에 응어리 져 있었던 괴로움들을 사라지게 해주시고요. 그때부터 자신의 심령 깊은 곳에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모든 환경이 편안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시절의 열정이 그립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의 환경이 훨씬 편한데 그때 그 시절의 신앙의 열정이 그립다. 그때만큼 애절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 이것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진교회 와서 은혜를 받을 때는 모든 것이 형통할 때보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목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은혜를 더 받아요. 자, 특히 제가 몇 년 전에 서재에 있는 책장을 나르다가 그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주저앉은 적이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저도 그런 걸 처음 경험했는데 허리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진짜로 저만 느낄 수 있게 우지끈 하더니 제가 그 뒤로부터 주저앉아가지고 일어서기만 하면 수십 개의 바늘이 저를 막 찌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주저앉아서, 당시 저희 교회가 3층이었는데요 1층까지 겨우겨우 기어 내려간 다음 가족들과 함께 안산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입원한 날이 하필이면 금요일이어서 토요일 주일을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월요일을 이 수술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렇게 혼자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자,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그 당시에 정읍에 있던 교회를 사임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정이 충분히 들지 않아서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들은 이 교회 가도 뭐 충성하고 저 교회 가도 충성하고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약간 마음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순식간에 와가지고 사역하니까, 지난주에는 여기 정읍이었는데 이번 주에 여기 와가지고 또 설교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복잡한 정황 속에서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으나 내가 여기서 사역을 하는 것이 맞나 싶어서 서글프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건데 성도님들이 저에게 뭘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금 나와라 뚝딱 이걸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마다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금 나오냐. 저도 모르겠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건 좀 방향이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리고 왜 이렇게 그냥 찾아와가지고 이것저것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많은지,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업신여기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불만을 이곳저곳에다 얘기하는 것이 다 들려오는데 그것이 굉장히 이렇게 속이 상하고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때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병원 신세를 지는 것이었는데요. 허리를 이렇게 아파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이 화장실에도 못 가다 보니까 일단 몸이 아프니까 이제 서글픈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그곳에 입원한 첫날 제가 이제 남몰래 엄청나게 많이 울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눈물이 흘리는 그 상황 가운데 그래도 생각나는 이름이 누구 이름밖에 없을까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모님이겠죠 이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사모님 아니에요. 그 인생에 극심한 저 나름대로는 아픔이 찾아왔을 때 사모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티를 잘 안 내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가슴 속에서 불덩이 같은 은혜가 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고 내가 이곳에서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김경숙 권사님이 아프셔가지고 제가 이제 속상한 게 뭐냐면, 우리 김경숙 권사님이 매 예배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모습을 볼 때 마치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저분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김기태 집사님께서 그 방송을 듣다가 채팅으로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게 또 천사가 보내주시는 위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그냥 이 전하는 말씀이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업신여기는 것 같아도 누군가 한 사람이 이렇게 듣고 있다라는 사실에 크게 위로받으면서 다시금 힘을 내면서 그때 그 받았던 응답이
맞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목회 여정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자요, 내 인생을 앞서가시면서 심판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오해하면 겉으로 볼 때 너무나 대단한 열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그 방향이 이상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맨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총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땅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짜 영광을 누리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좋으면 여러분 누리세요. 제발 누리세요. 그런데 그렇게 헛된 영광 따라가다가 도리어 어리석은 선택의 연속을 벌이다가 기회를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영광 없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광의 진수를 알지 못한 채 사방을 유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께서 누린 영광의 비결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누릴 영광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무병장수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선택해서 그 교회 덕분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무병장수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그게 허망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자꾸 그런 것을 쫓아다니니까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 서고 고난당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죽어지는 것이야말로 진짜 영광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안 그러면 삶의 풀 한 포기가 나지 않는다니까요. 돈은 두 번째예요. 풀 한 포기가 나지 않아요. 가정이든 내 주변의 모든 관계가 나로 인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독을 품고 죽어지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분명히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